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순히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하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인에게 드리고 바친 종,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나 자신을 하인이라고 말한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 이 하인이라는 것은 용납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일꾼, 누구의 하인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하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먼저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고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질기고 질긴 100%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늘 똑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도 고난이었으면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답답함을 토로하셨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죽어짐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으면 이 십자가에 오르시기도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죽어짐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죽어짐의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에 일꾼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영혼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원한다고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이어받아 나도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음을 이루고 또 죽어짐의 고난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때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죽어져야 될 그 사람,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도 죽어져야 한다고 말하니 왜 나만 참고 왜 나만 죽어져야 하느냐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 억울함을 먼저 말하기 전에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그토록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묻고 또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오래 참음과 죽어짐을 이루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만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고난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고 또 내가 알던 모르던 많은 사람의 오래 참음과 죽어짐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빚을 마땅히 갚을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도 기꺼이 교회의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만 참고 나만 인내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심정이 되어서 억울함과 생색이 올라오십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있기까지 주님이 인내와 죽으심이 있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죽어짐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할 때 그것은 말씀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비밀이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싱겁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뭔가 내가 더 들어보지 못한 어떤 신비한 비밀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기존의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자신들만이 알고 가르쳐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거짓 진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과 같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된 아이들, 혹은 태어났지만 유아기 시절에 사망한 아이들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고찰들이 있고 대답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좋은 대답은 바로 잘 모른다 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까? 성경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희미하게 알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르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벅찰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자기 과시의 수단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남들은 모르는 어떤 것을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교만의 결론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떤 모임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단에게 성도를 빼앗긴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단들의 한결같은 속성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면서 절대로 교회에는 알리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교회가 막을 이유가 없고 또 목사인 저도 막을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건강한 복음이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만 듣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복음이 살아있는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듣는 것이 저의 구속사를 더 강화시켜주고 큰 은혜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숨겨야 하고 알리지 못할 복음이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알리지 못하는 모임이나 가르침 혹은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떤 단체나 모임도 지금 이 시간 금하고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이 구속사의 복음을 아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는 다시 양육과 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혹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단에 미혹되는 가장 위험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비밀이고 확실한 복음입니다.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동참하여서 교회 일꾼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자신은 그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식은 고이면 교만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겸손이 됩니다. 다시요. 지식은 고이면 교만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겸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그 지식을 나 자신에게만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내가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익의 방도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고이면 교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배우고 익힌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흘려보낼 때 그 지식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해 본 사람은 다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울은 내 힘으로 수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겸손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부흥사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기 전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야구 선수였다가 회심하여 이제 목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한평생 그가 야구만 했기 때문에 그는 지적이지 못했고 심지어 설교를 할 때 심하게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가 집회를 열기만 하면 그 더듬거리는 설교를 듣고 수많은 회심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어떤 한 기자가 빌리 썬데이 목사님을 망신 줄 목적으로 그의 집회에 참석해서 도대체 설교하는 동안 그가 몇 번이나 말을 더듬는지를 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설교가 시작되자 이 기자는 과연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말을 몇 번을 더듬는지를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숫자를 세다가 어느 순간 이 기자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도 그날 말씀을 듣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엎드려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통로일 뿐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의 간증을 나누고 또 설교함으로써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어떤 훈련 받았는지를 내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들은 복음과 간증이라도 나누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류가 다른 영적 싸움이 날마다 찾아온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퀴트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